제9회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이 폐막을 했습니다. 한국은 금메달 16개, 은메달 15개, 동메달 14개로 중국에 이어서 종합 2위를 차지했는데요. 압도적인 경기를 보여주는 경기도 있고 또 아쉬운 경기를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잘하는 쇼트트랙 아시죠? 쇼트트랙 작은 분이 세계 최강이라고 할 수 있겠고 거기서 금메달 6개, 총 8개 중에 개주만 빼고 6개를 땄습니다. 그때 이제 우승을 하면 이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시상대에 올라가서 가장 높은 데 올라가서 이제 시상을 하고 애국가가 퍼지는 중국의 이제 애국가를 16번이나 퍼뜨렸다 이거죠. 저는 이제 그런 경기나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스포츠를 볼 때마다 그 메달을 받고 시상대에 올라가 있는 그 선수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고되고 힘들게 훈련을 했을까. 가만히 있으면 그들에게 메달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쇼트트랙 선수가 그 국가대표 거의 몇 명만 있었겠습니까? 수십 명, 수백 명 있을 것이고, 또 중국만 해도 거기 12억 명 중에서 정말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국가대표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선수들이 정말 수고하고 부단히 애쓴 결과에 따라서 그에게 부어지는 보상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의 믿음도, 믿음의 시간도, 믿음의 훈련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에 따른 분명한 멸류관이 주어진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길,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이의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멸류관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그것을 바라고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고 신앙의 훈련을 해 나간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에는 많은 불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학교적으로, 종교적으로도 많은 불의가 있고 서로 모이기도 하고 서로 미워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많은 불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경에 기록한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율법사들, 종교적인 파를 이야기를 하고 이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거의 상종을 하지 않는 만남을 갖지 않은 불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갖다 우리는 이방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또 그 이방인들한테서 또 성에서는 여자는 당시에 사람들 숫자에 세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조금 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또 동물이라든지 또 오늘 본문성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지금 어떤 문둥병, 지금 한생병이라고 이야기하죠. 한생병. 특히나 나병 환자들은 그 병이 발생이 되어지면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염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나병이 발생이 되어지면 마을 밖을 벗어나서 따로 혼자 살아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나병이 다 나으면 그 마을에 살고 있는 그 마을엔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이 와서 확인을 꼭 받고 병이 다 나았다 확증이 되어지면 다시 마을에 들어와서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오늘 보면서도 나병 환자가 나오지만 나병 환자는 이 폭넓게 피부에 나는 피부병 전체를 다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부에서 나는 피부병을 이야기하는데 물론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문둥병이라든지 한생병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들이 정확히 한생병에 걸린 것인지 아니면 피부에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이 걸린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피부에 뭔가 특히나 이제 한생병 걸리면 감각이 없어져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피부가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아픔과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한생병 아니겠어요? 어찌됐건 거나 이런 나병이 걸리게 되어지면 마을과 동떨어지는 사람과 동떨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특히 병이 걸리면
이 가족들이 옆에서 돌봐주고 간호를 해주어야 병이 빨리 호전이 되고 나아질 텐데, 당시에 병이 걸리면 이제 이 전염성이 강하다 보니 사람과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계속하고 다니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향하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예수님 굳이 그 길,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것은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던 것이 이 사마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 지역을 가게 되면 일부러 삥 둘러서 애들로서 삥 돌아갑니다. 행여나 그곳에서 부정한, 그들이 생각하기에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마주치기 싫어서, 상종하기 싫어서 이 지역을 잘 지나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정말 급한 길 아니면 삥 애들로 돌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길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일부러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한 마을에 막 이르게 되어졌을 때에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는데, 그 나병 환자 10명에서는 그들이 모여서 따로 살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왜? 같이 어울려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이 10명이서 익히, 누가복음 17장쯤 왔으면 예수에 대한 소문이 거의 이스라엘 전 지역에 다 퍼졌을 그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는 그런 시기였으니까, 이 나병 환자들도 예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마을에 예수님께서 막 들어가시려고 갈 때에 이 나병 환자들 10명에서 예수님을 알아차립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다니실 때 예수님 혼자 다니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과 12 제자가 같이 있었고, 또 그들을 섬겨주는, 예수님과 12제자를 섬겨주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이 들리면 그 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막 몰려다녔단 말이죠.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어떤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기 위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 그냥 예수님의 식구들만 해도 12명에다가 섬겨주는 사람들, 많은 여인들하고 수십 명, 또 예수님 오신다는 듣고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게 되는데, 그걸 보자마자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딱 알아챕니다. 그들이 나병이라는 것은, 성경 가운데 나병이라는 것은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병이라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지금도 나병, 고치기 힘든 병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그 하나님께 주신 병,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이 병을 낫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도 자기들인가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들이 아직까지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야기를 듣고 멀리 서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없으니까. 행여나 자기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누군가 사람들이 지나가면 자기들은 부정하다 이 나병 걸린 사람들이 그렇게 외쳐줬어야 됩니다. 외쳐줬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사람들을 피해서 나는 부정합니다 이야기를 해줘야 이 피해서 지나갈 수 있지. 만약에 그렇게 외치지 아니하고 행여나 나중에 그 지나가서 그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죽여도 전혀 무관한, 당시의 문화적인 어떤 법적인 것이 그렇게 되어져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꼭 나병 환자들은 이 사람들을 피해서 다닐 수밖에 없었고, 그 많은 무리가 있으니까 멀리 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외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뭐라고 외칩니까?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이 병을 고칠 수 없고, 또 가족들과 마을과 동떨어져 삶을 살아가니 얼마나 힘들고 있겠습니까? 그들 간호해주고 돌봐주는 것은 같이 나병이 걸려있는 그 사람들만이 같이 돌보고, 언제 어떻게 그들이 삶을 일어나갈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믿고 예수님께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도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어느 누구든지, 그 사람이 병이 들렸든지 귀신 들렸든지
힘들어하든지 어려운 문제가 있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어느 상관없이 다 주님 앞에 찾아서 나오면 예수님께서는 다 만나주시더라는 얘기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왔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주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주님 앞에 부르짖지도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르시라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의 믿음이 더 대단한 것이 우리가 한 번 더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14절 예수님께서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멀리 있어서 외치는 그 나병 환자를 보았단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제사장들이 가서 몸을 보이라는 것은 그들의 몸이 나병이 나았을 때에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내가 병을 낳았구나. 그 제사장에 가서 확인하고 내가 나병이 돼서 마르고 동 떨어졌는데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나았구나 확인해주면 마을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다가 안수해 주셔서 그 자리에서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러서 저희들 내게로 오라.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안수해서 그들이 병을 다 난 다음에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으로 멀리 있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셔 했던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자기 마을에 있는 제사장에서 가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 대단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그들이 나병 환자들이 보였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자기가 바라는 것, 병 낫기를 바랐는데 그것이 나아진 줄 믿고 지금 자기의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것을 바라고 그것이 실상처럼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었단 말이죠.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자기의 삶 가운데 지금 어떤 것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말씀을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 말씀 믿고 그냥 그들 갔단 말이죠. 그런 가는 중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깨끗함을 받은 다음에 제사장에게 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그대로 가다가 그 가는 도중에 그대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피부병이 드는 것이 싹 낫고 정말 환생병이라면 막 코가 막 떨어져 나가서 코가 회복되어지고 막 기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면 기가 막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변화가 가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라면 여기까지의 경험은 다 합니다. 대부분 믿음의 연륜이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꼭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 병이 들었더라면 육체적인 병 나음을 이것을 체험하고 경험한 경우일 수도 있고 이건 나병이라는 것은 당시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 삶 가운데 문제를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경제적인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그들의 삶 가운데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나가다가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대부분의 성도들이라면 다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아멘? 없으신 분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이 믿음도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정말 귀하고 복된 믿음이다. 네요.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중에 10명이 다 이 마을로 들어가다 깨끗함을 받고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확인했습니다. 10명이 다 확인했죠? 확인하고 나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돌아와. 그 자기가 가는 중에 병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16절 이야기네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나머지 9명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었단 말이죠. 당시의 유대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감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런 놀라운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체험했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모여있어도 이 한 사람은 거기서도 또 따돌림을 당하고 또 홀로 외로이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같은 병에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같은 병에 들렸어도 그 무리에서도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제사장에 가면서 병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 어디 갔을까요? 가다가 병고침을 받았으면 가장 먼저 소식을 알리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일단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되니까 이 9명에서는 다 제사장에 달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깨끗함을 낳았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깨끗해졌어요. 다른 어떤 피부보다도 깨끗함을 낳았어요. 예수님께 고칠 때는 완전하게 고쳐주시니까 완전히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제사장이 확인해 줍니다. 너희도 이제 깨끗함을 받았으니 가족에게로 마을로 들어가서 이제 살아도 된다. 제사장이 분명히 확인해 줬을 거예요. 그럼 이들은 어디 갔어요?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친척에게로 돌아가고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고 예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또 먹고 살기 위해서 힘써서 직장이나 사업들을 분명히 돌아갔을 것이란 말이죠. 이들에게 빠진 것이 뭡니까? 보통 인지상정이라고 하면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사례를 하거나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것이 인정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들에게 깨끗함을 허락해 주셨다면 최소한 주님 앞에 나가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인지상정이란 말이죠. 인정이란 말이죠. 누군가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군가 대신해 줬어. 그건 감사하잖아요. 그건 감사하다고 하잖아요. 보통 하시죠? 누군가 나에게 커피 한 잔 사줘도 감사하다고 하잖아요. 밥을 하나 사줘도 감사하다고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군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정말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이 나병이라는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가서 하는 예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인정 아니겠어요?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머지 9명의 사람은 그 후에는 다시 나병이 걸리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도 대단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 믿고 나가서 그대로 살아갔으니까. 근데 그들에게 한 가지도 빠진 것이 있네요. 그들에게는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야기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분명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18절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나병 환자 중에서 따돌림 받던 그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 외에는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내 믿음이 나머지 9명의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있던 나병 환자들이 다 병고침을 받았단 말이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단 말이죠. 그럴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 그런 만한 믿음이 있어서 다 고침을 받았어요. 네, 특별히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감사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사람들 다 구원을 받았어요. 병고침을 받았으니까. 이 궁극적인 거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없었던 일, 힘과 능력을 할 수 없었던 일에 대해서 해결받는 것도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힘과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그 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한 사람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이나 원어적인 것을 봐도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너를 더 좋게 만들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는 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고 은혜를 체험했단 말이죠. 근데 이 한 사람은 더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의 사람들은 병 고침을 받는 좋은 일에서 끝났지만 이 한 사람은 그 믿음이 그 사람을 더 좋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런 인정의 모습을 간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지상정, 인정을 베풀고 감사하고 살해하는데 예수님 믿는 우리들, 당시 유대인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일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모습을 성경은 교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역대하 32장 24절, 25절 말씀 가서 볼까요? 그 시에 좀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도저히 날 수 없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외에는 이 병 고칠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병이 깨끗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15년이나 연장을 해줍니다. 그에게 응답하시고 이적을 보이셨단 말이죠. 그런데요, 25절 이렇게 하겠습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오늘 본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외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받았어요. 네, 그 병고침을 싹 받고 나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에게 놀라운 이렇게 이적을 보여주셨네. 교만한 마음이 싹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에게 내리셨다. 15년 전에받고 그의 삶의 모습이 마지막에 조금 좋지 않은 모습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감사했다, 하나님께 보답했다. 이 감사 보답은 꼭 물질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면 오늘 본 말씀에 나왔던 이 나병에 걸렸던 이 사마리아 사람, 이 마을과 가족과 동떨어져서 삶을 살아가면서 가진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고 이 자기 마을로 들어가다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 사람이 집에 가서 예수님께 감사해야지 뭔가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그냥 가다가 그냥 돌아온 거예요. 자기의 피부에 난 것을 보고서 그냥 예수님께 돌아온 거예요. 가진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감사하다는 의미를 오늘 본 말씀과 너무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단 말이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지 않았단 말이죠. 다시 왕이니까 왕의 모습으로 교만해져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기적 하나 체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뭔가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만 감사했다. 가진 것 하나도 없었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겸손한 모습으로 엎드렸다는 것은 자기 앞에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평생 주님을 주인처럼 섬기면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하다는 것, 더 좋은 인생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물론 감사가 물질이라는 것이 항상 또 물질이라는 것도 하는 것도 감사한 방법이긴 합니다. 물질로 내가 살아하는 것도 감사한 방법이긴 해요. 그러나 진정한 주님 앞에 감사는 주님으로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허락하신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의 발 앞에 늘 엎드려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감사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 인생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인생이 그의 삶의, 그 믿음이 그의 삶의 모습을 더 좋게 만들 것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지금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더 좋은 인생,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은혜에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을 모시고 그 주님 앞에 늘 엎드려 늘 겸손한 모습을 살아가는 그 인생이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의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은 이 한 가지가 늘 빠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그러니까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 더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늘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더 좋은 인생으로 가는 길인데 이것을 간과하더라. 저는 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만이 아니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 아니겠어요? 주님의 말씀 믿고 나가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거 한두 번씩은 다 체험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늘 그 발 앞에 엎드려 겸손한 인생을 살아감으로 해서 더 좋은 인생, 더 행복한 인생, 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손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더 위대한 삶의 모습, 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이끌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이번 한 주간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